자, 이번 주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은 화목제물. 화목제의 제물이신 화목제물, 그 말이지. 레위기 말씀을 이제 계속 쭉 이렇게 좀 보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주일날 같이 나눴던 그 말씀, 제사의 종류,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5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지요. 첫 번째는 이제 번제, 불로 태워서 드려라. 이건 기본 제사. 두 번째는 속죄, 죄를 속하는 거. 세 번째는 속건죄, 말하자면 물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제, 그래서 소제. 곡식을 드려라. 이번 주간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냐? 화목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이번 주간에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좀 받고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간 다음에 요셉이 굉장한 축복을 받고, 그 당시에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게 언약이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더니 그랬어요. 그 왕들은요, 그 나라의 성경에는 역대지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도록 돼 있는 그 왕이 요셉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건 그만큼 시대가 흐르면서 언약이 완전 무너져버린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노예가 돼가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 있죠. 가가지고 말이요, 그 언약 백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인데, 그 애굽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피라미드, 이렇게 좀 스핑크스, 이런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동원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 단군 신전 좀 신상 만드는데 거기 동원이 돼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게 됐다. 물론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가 먹고 살라니까 내가 그래 좀 봉급받아고 11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그럼 직업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직업 자체도 어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직업이 우리 좀 알 수 있겠냐고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가 가끔 다락방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복권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네? 싫어해? 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싫어하지는 않겠지. 그치요? 그러나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아니, 그래도 복권 타가지고 복권 당첨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 얼마나 좋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봉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말이야 살기도 빠듯한데 그걸 긴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게 좀 적금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복권 딱 당첨되고 그럴 수도 있지요. 사업해갖고 한목에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돈 많아요. 우리보다 부자요. 하나님 우리보다 능력 많아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면 금방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그 작은 거, 돈 몇 푼 못 받은 그 봉급 받은 거기에서 떼가지고 말이야, 그거 알뜰하게 해서 그냥 발벌 떨면서 드린 그 헌금, 하나님이 유치하게 그런 헌금 원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 열심히 가는 거야. 야, 이번에는 장마가 와가지고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다 쓸려져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말 부지런히 이게 좀 가서 말이 요만한 거 하나 좀 지고 올라 그러면 얼마나 산을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계속 해가지고 하나 물고서는 힘들게 그러잖아. 어느 날 개미굴 옆에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축복이 다 은경이가 밥 먹다가 한 숟가락 흘렸네. 그 한 숟가락 흘린 것이 개미 굴 옆에 탁 떨어진 거야. 그 개미한테는 뭐라고 생각될까요? 태산 같은 축복이 기적이 일어났다. 은경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 먹다가 흘린 건데 그런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그만큼 고난과 고통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43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스러움 아니 좀 고통 좀 이렇게 부르짖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430년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는데 근데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라. 지금부터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네가 거기서 죽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430년 당하고 있던 모든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해방될 거다. 운명에서 끊어질 거다. 불신자도 하는데 운명에서 완전 해방될 거다. 그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탁 갖다가 바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생각을 해봐요. 피를 발랐다. 피를 발랐는데 그 중에 그래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어쨌든 선생님을 믿고서라도 바르자. 그냥 어린 양 그 피를 막 떡칠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야, 그 피 바른다고 되냐? 그것도 어린 양 피를 바른다고 되냐? 그런데 발라야만 구원받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선생님을 봐서 그냥 쬐끔 이렇게 바른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거 바른다고 해서 되겠냐?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안 바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금을 발랐든 많이 발랐든 간에 바른 집은 구원받았다. 그렇잖아요. 근데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완전 그 집안은 무너졌다. 그래서 그 날에 통곡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지난날 있었던 모든 사주팔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주팔자 운명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430년 만에 아주 그야말로 운명과 같았던 그런 것들이 끊어져 버리는 거 있죠. 이 축복을 우리 좀 받게 됐다. 제가 알던 그분이 그 남편이 법무부에 이제 출근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집안을 가서 보면 말이죠. 이 남자가 그 여자하고 같이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근데 같이 사는데 근데 먼저 그 아들이 그 재혼한 그 여자의 그 아들을 쥐잡듯이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래야 얘는 완전 눌려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오면은 말이 너 이 새끼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집어서 던져버려 집에 막 이런 정도요. 그러니까 집안에 너무 심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됐지요.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메시지 전달을 하고. 그런데 메시지 전달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이 메시지 듣고 봐서 너무 좋은데,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 언니인데, 이 언니는 일단 비만 오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3일이든 4일이든 어쨌든 계속 실컷 돌다가 다 소진되면 그때야 들어온대. 근데 뭔가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고통당하는 그런 부분들 놓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내가 복음을 주기 시작을 했죠. 계속.
그게 복음을 주니까 이분이 점점 차분히 이제 가라앉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미안한 얘기인데, 어느 날, 여자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세계복음 하는데, 내가 평생 내 꿈이 세계복음 하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일이 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와가지고, 내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돕고, 세계복음 한다. 그래, 그래 하시라고. 어느 날 이분하고 팀 사역을 탁 해가지고 꼬아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뭐라냐면, 굳이 교회 갈 거 뭐 있냐.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예배해도 하나님 계시지 않냐. 이래 된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그분이 들어보니까 말이 맞거든. 그래,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한두 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집에서 그분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굳이 11조를 이 교회 가서 11조 할 필요 뭐 있냐. 거기도 그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신데, 거기에 목사님도 주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이니까 나한테 11조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매한가지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11조다. 제가 11조 거기 했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분의 그 영혼이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있죠. 결국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 접었잖아요. 안 하게 됐잖아요. 그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서 그 집안에 그 전에 왔던 그것들이 전부 다 계속 오는 거 있지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을 봤거든. 오늘 우리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출애굽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성경을 이렇게 좀 제작을, 편집을 해놓은 걸 보니까 레위기를 이제 편집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을 얘기를 했냐고 말이죠. 거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누릴 것이 뭐냐면 그게 예배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제사, 5가지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구원받은 자가 최고로 누려야 될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리필이라고 하는 말 알지요? 커피 마시다가 커피가 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필해달라 그래요. 그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충전한다는 말이죠. 그치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오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그 축복을 놓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실제로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기준이요, 이게 나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나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치요? 하나님 뭐라 하니까 그거 아닌데, 지금 너한테 네 시간표엔 그게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 에이, 그런 건 놔두고 나한테 필요한 거 지금 주세요. 그 쉽게 말하면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 관심,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계획,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 기도하는데
나요. 딱 만들어 놓고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받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딱 태도를 쳐놓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줄쳐놓은 그 외의 말씀을 주면 그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맞는 거 주세요. 나요. 지금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 네게 이것이 필요하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내게 필요한 거 그거 내놓으라는 거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외에는 응답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거 내놓으세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는 복음을 위하여 그냥 우리의 중심은 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내 나름대로 이걸 쳐놓고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맡겨주세요. 이거 아니면 응답도 아니고 이거 아니면 뭐 하나님 함께 하는 거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왜?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만 돼요. 여기 뭡니까? 여기에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뉴에이지나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신앙생활 좀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거를 말씀을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 말고 나한테 맞는 거 내 기준에 맞는 거 그게 응답이지. 그렇게 얘기하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기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 상관없어요. 내게 맞는 거 내게 주어지는 거 그게 응답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내게 주어진 거라. 이런 삶을 좀 우리가 좀 살아가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만일 복음이라고 하면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따라가는 거 있지요. 한국 사람들한테 설문을 조사했대요. 기독교인들을 당신 얼마나 신뢰하느냐 물어봤어요. 65%가 신뢰 안 한다. 15%가 겨우 기독교인들 신뢰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개독교 돼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잖아요. 그냥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를 지금 전락돼 버렸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는 안 돼요. 지금 전도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좀 됐어요. 전도 전략은 지금 실패. 어떤 걸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돼요.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지금 주지 못하고 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불신자들 여러분의 말을 어느 정도로 신뢰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육신적인 기준을 놓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 혼자도 지금 버티기 급급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 수준이라. 정확한 얘기예요, 지금. 네, 그 사실 우리 좀 보잖아요. 그나마 전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흐르면서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영적 문제 오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다른 데 가서는 절에 가든 천주교 가든 뭐 불교가 뭐 아무리 어느 데 가도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거 말하는 데는 우리 단체밖에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참 시대 점점 흘러가면서 보세요. 영적 문제 이거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물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뿐이라. 그래 하나님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모든 전 백성을 다 영적 문제 주어갖고 심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거다. 근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개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겠지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영적 문제는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도자의 준비야. 그래서 요즘에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원의 길 그 글이라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슬며시 다 없어져 버렸어. 하나 가보니까 참 그래. 그래서 김 목사가 있지. 또 잔소리 해야지. 또 왜 그러냐? 오늘 내 주변에 내가 구원의 길 그리는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붙일 거 아니에요. 메시지 포럼. 여러분들 그 메시지 포럼이요. 그냥 대수롭게 생각을 하는데 메시지 포럼이라고 하는 내가 느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할 때에 그 얘기할 때 내가 확립이 돼버려요. 내가 그게 기도 제목으로 세워지거든요. 이게 포럼 중요한 거예요. 또 대보니까 사모는 어떤 사람 오니까 기가 잘 하다 보니까 카톡에 나가시대. 그렇잖아요. 왜 나갑니까? 안 하는 것도 서러워 죽 건데 왜 나가요? 왜 그래요? 사모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받을 사람에게 누군가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사모를 되는 사람 보내겠습니까? 구원의 길 되는 사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보내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뭐 비근한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라. 근데 내가 사모를 안 되고 그야말로 구원의 길도 못 그려. 그래서 이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 맞는데 그럼 잠깐 기다려라. 목사님한테 쫓아. 목사님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리고 같이 데리고 와버리니까 가버렸네.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접은 귀신도 모르게 영접시켜라. 왜? 그 시간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잖아요. 그럼 그때 복음 줘갖고 영접시켜야 되잖아요. 귀신도 모르게 영접시켜야 되잖아요. 왜? 그만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하나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저께 어느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아랍어를 전공을 했대. 그래 내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회 사역을 가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쪽에 어쨌든 주님 오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거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도 있겠지만은 주님 오실 거거든. 주님 오시려고 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땅끝이 어디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땅끝이라고 보거든.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복음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달이 돼야 주님 오신다. 거기가 땅끝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은 중동을 거치지 않으면 모슬렘을 거치지 않으면 못 가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슬림들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근데 무슬림 들어온다고 계속 막아요. 그 보니까 미국에 무슨 대통령도 무슬림 못 들어오게 바보짓이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대세거든.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냐? 안 막아지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꿔주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니? 목사님 저 사실은요 중동에 아랍어과를 가가지고 공부한 거는 중동에 선교사 가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그러면 그 다른 데도 아니고 중동의 선교사는 무슬림 상대로 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네 목숨 내놔야 된다.
목숨 내놓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 그 각오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목숨 그 다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역하는 사람들 전부 이름을 가명을 지금 다 쓴다. 그래서 그 일을 좀 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줄기 있는 이삭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이삭도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 아니냐. 이 사람에게도 복음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얘가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로 열고 뒤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있죠. 왜?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그 제가 얘기를 했죠. 너 목숨 내놔라. 이삭에게만 언약의 줄기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이스마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쪽에 조금 좀 이렇게 좀 그랬거든.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237개 나라를 얘기한다. 지도상에 보면은 지도상에 나와 있는 나라를 숫자를 셌을 때는 237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될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37개 나라가 아니고 모든 민족이다. 그래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애들을 재워야 돼서 그래요. 내가 눈치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고 딱 접어버리고 말았거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죠. 아랍어를 공부를 해갖고 그 중동의 어느 나라든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선교가 됩니까? 선교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목숨 내놔라. 내가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어느 땅인지 그 변방에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거기서 주님 맡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 안 갖고 있으면 무슨 선교를 하냐고. 장난하느냐. 그런 그 생각을 좀 했고 안타깝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 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메시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게 말은 함께 여기에다 모든 축복을 하셨다.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나름대로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함께가.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이 사단이 이거 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오시려고 하는데 올 수가 없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바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 있지요. 딱 막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됐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오늘 그 메시지.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다. 왜? 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 축복이 상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복을 해야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이것저것 뭐가 문제고 뭐가 회복이 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그게 뭐냐? 그게 화목이다. 하나님과 가장 먼저 화목해야만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요. 그렇잖아요. 영혼 다음에 우리 육신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 따라가요. 그러니까 영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계속 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최진실 씨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남편 또 그렇게 됐지요. 근데 그 딸내미 또 어떡합니까? 이게 또 맛이 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이런 시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길을 여신 거예요. 한 번에 길을 여신 거 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뭘 얘기를 했냐면 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러면 네가 해방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그 말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일단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십니다. 틀림없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신다. 말씀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틀림없이 주님이 설 건데 우리가 뭘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 없냐.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요르단 갔을 때 그 선교사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영혼 하나에 대한 그 애통함, 통곡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딱 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F4 갔다 온 거 보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세영이 같은 그런 그 학생이요. 얘가 자기도 요르단에 1년 있으면서 만난 그 영혼을 놓고 울더라고, 통곡을 하고. 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래. 한번 생각해봐요. 저런 애들이 멀쩡한 애들이 그 영혼들 이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축복해 이 사람들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울더라고. 우는 게 다는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화목은 가장 시급한 것이 화목이다.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화목 제물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어린 양의 피. 그거지요. 그 피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아닌 다음에는 사단이 떨질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은 오늘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 직분을 행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늘 가난합니까? 물론 때를 따라 가난할 수도 있지만 늘 가난하다. 이건 영적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어느 집은 말이 늘 보면 가정이 늘 불안. 우리 집안은 이렇습니까? 그 요르단에 갔을 때에 그 23살짜리 그 좀 대학생 1년 SM 그 선교사로 왔는데 얘가 그 고백을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늘 불화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따로 나눠져 사는데 그래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 그 새엄마가 있어가지고 막 일하는데 거긴 또 가기 그 자기 엄마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그 엄마 만나는 그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엄마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밤에는 같이 엄마하고 같이 자면서 엄마 퉁퉁 부은 얼굴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그걸 보면서 뒤로 돌아누워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 왜 이래야 되는가? 우리 집안이 왜 이래야 되는가? 얘가 가슴에 담고 통곡을 하면서 그걸 기도해. 근데 참 감사한 건 얘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간증하는데 그 집안에서 있었던 그런 가정 불화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아 맞다. 그분이 제사장 다 끝난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집안에는 저주 재앙의 문제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냐. 혹 우리에게 있는 그 나름대로 영적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 문제 그거 좀 자꾸 얘기하지 마라. 영적 문제 붙는다. 영적 문제 다 끝났다. 그렇잖아요. 아멘. 다 끝나버렸어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 아닙니까?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죽으면 지옥 안 가요. 기분 나쁘는지 모르지만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그렇죠? 이게 그 은혜입니까? 완전히 좀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단. 사실은 그래요. 어떤 것도 지구상에 이 사단, 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옛날 같은 말이지, 뭐, 우리 한국처럼 뭐, 하얀 옷 입고선 뭐, 머리 다 흔들리고, 히하고 피 흘리고, 이렇게나. 그러면 한 방에 조져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치요? 근데 귀신이 그리 안 온다니까, 지금. 어떻게 옵니까, 지금? 절 보세요, 절에서. 지금 외국인들 불러들여가고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심어주는 거 있죠. 지금 사단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일본에서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하여튼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머리는 귀찮은데 하여튼 희한한 것들 많이 만들어놔. 뭘 만들어냐 그랬더니 고향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런 기부를 하면 그 고향이 살고 그 기부한 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줘. 그래가지고 고향에서 농사 포기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고향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또 이 기부한 것만큼 이게 좀 혜택을 주고. 나 그걸 가만 참 머리 좋다. 기가 막히게 머리 좋다. 근데 난 그 생각을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근데 저 머리가 어디서 나왔겠냐? 뭔 동기에서 나왔겠냐? 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그래. 저게 영적 문제에서 왔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이 마음, 고향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그 마음, 저기에서 온 거 아니냐. 그렇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참 감사하지만 그것이 자칫 영적 문제화 된다고 하면 심각한 얘기 아니냐. 나 그런 모습을 가면 그래요. 지금 홍대 한번 가보세요. 사단이 완전 지금 문화화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그래도 사단이 지금 좀 흐름 타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샤넬 향수 만드는 이 사람도 동성애자, 그 가방 만드는 이 사람도 동성애자, 패션 디자인 이 사람도 동성애, 전부 다 동성애자. 이런 상황이 지금 사단이 그렇게 좀 역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오직 예수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만 구원이냐? 그 말 못하게 됐어요. 그 얘기하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얘기할 판이니까 혹 제가 없어졌다 그러면 간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에서 고발하는 거 있지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 다 잡아가지고 그래갖고선 무슨 생각?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전부 그 생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 있지요.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건데. 이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될 게 뭡니까? 가장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면 그게 화목제라고. 화목제사. 화목제사를 회복하는 거. 이제 제사, 이 제사를 회복하는 거, 그게 쉽게 말하면 영접 아닙니까? 영접.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예배. 나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영접과 예배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같은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배하는데 다시 영접시킨다. 재영접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사람이 영접됐는지 안 됐는지 네가 봤냐?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영접이 됐는데 또다시 예수 마음에 오신다고 해서 기분 되게 나쁘지요. 임집사는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주님 불러갖고 지금 가는 중인데 한 반쯤 갔는데, 그렇죠?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쁠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모셨는데 다시 확인한 뭐 그렇게 좀 문제가 됩니까? 난 그 재영접 자꾸 막 이러고 저러고 말하니까 다른 말로 또 영접해라. 뭐가 문제가 되냐? 예배를 통해서 또 영접하면 되지 않냐? 혹시 여기에서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해도 괜찮아요. 나 혼자 앉아갖고 해도 괜찮아요. 쪽팔려. 그럼 혼자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또 영접을 하든 곱하기 3 영접을 하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영접된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것도 영접 안 된 놈들이 자꾸만 말이죠. 이것저것 얘기를 하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실 우리 가슴에.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하나님 만나면요,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는 건 다 안 돼.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배 딱 회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18만 5천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맡기고 기도한 거 있죠. 근데 그때의 주의 사자가 18만 5천 송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룻밤에. 그걸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렘넌트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년만 예배 결단하겠다. 결단을 한번 해봐요. 그 예배도 어떤 예배 시간 땡 하고 오는 거 말고, 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예배 전에 목사님 자꾸만 찬양을 하게 하냐? 예배 전에 15분, 20분 전에 와가지고 먼저 찬양하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배 중간에 와서 이제 참여하는 거 다르잖아요. 왜? 메시지 감이 틀리다니까. 은혜가 틀리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예배 중간에 오는 사람 은혜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마음 문이 안 열렸는데, 마음 이제 예배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 좀 은혜 줘요. 그건 잘못됐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집회 갈 때, 핵심 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가서 내가 이런 메시지 들을 건데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음 준비하고 간 날하고 그렇지 않다고 완전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적어도 예배 20분 전에 그때부터 찬양 다 시작하세요. 은혜 되잖아요. 드디어 내가 마음속에 이 복음성을 계속 좀 이끌어가고 이렇게 좀 같이 찬양하고 하는데, 언제 어느 때에 대서나 손뼉 치고 손들고 찬양하겠나. 좀 두고 보려고 그랬거든요. 두고 봐. 지금 가만 보니까 한 달 넘어 좀 돼가지고 오늘 이제 찬양하는데 손뼉 치고 찬양하자. 뭐 손뼉 치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못할 건 또 뭡니까? 그렇잖아요. 있는 거. 굳이 놀리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시급해요.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인생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요. 이번 주 미션 우리가 뭘 했는가? 지금 기독교가 지금 개독교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헌신을 지금 원하시는데 어떤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근데 고민하면서 기도해와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개독교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한 가지 해야 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만 양보하자.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만 양보하자. 하나만 양보하자. 그 중심. 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래 우리가 좀 캠페인을 한번 좀 벌일 필요 있다. 그래서 몇 사람 좀 불러갖고 좀 한번 해보라. 그래 얘기하려고 그래. 우선 달고 다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 한번 운동으로 한번 일으켜보자. 무브먼트 이게 좀 일으켜보자.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부터 하나만 양보하자. 하나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만 양보하자.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만 양보하자. 그렇지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하나만 양보하자. 그러면 이 속에 다 들어있지 않겠냐. 나 그런 거 가만히 지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양보하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화목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지 않았습니까? 화목의 참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 화목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화목하시고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화목 제물의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사실 가슴에 담고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혀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참 헌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